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이제 콘클라베 날짜도 정해졌죠. 5월 7일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 노벤디알리 추기경님들이 이렇게 주례하는 강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아주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다음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2세가 되지 않을까, 교황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냥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일에는 광장에서 노벤디알리 미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해서 오후 5시에 이제 미사가 이루어지고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청에 이제 로마 교구 대리 이제 이름이 발다사레 레이나라는 추기경님이 주례하시고 강론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1독서와 2독서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공동체의 비밀인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뭐 공동으로 소유했다. 뭐 여기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마음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가 와도 극복해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분열은 증언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리고 핵심은 공동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 복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통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느냐 해서 3가지를 찾으셨는데 돈, 허영, 험담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빈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장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이들을 내버리고 홀대하고 내쫓는다면 이 돈을 사랑하는 공동체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언제 제일 먼저 갈라지죠? 유산. 반드시 갈라집니다. 유산 싸움하면 애미애비도 없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은 돈에 대한 사랑, 부자들에 대한 우대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홀대, 이게 공동체에 스며드는 순간 공동체는 갈라진다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허영이죠. 그래서 겸손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장벽인데, 우리가 정말 유혹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허영. 내가 남보다 낫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느끼고 싶은 마음, 이게 안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하죠? 막 깎아내리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마음 속에 아주 작은 허영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리고 험담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침묵과 복음 선포하는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하지만 이라는 말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말로 바꾸면 다 좋은데 이겁니다. 쟤는 다 좋은데 라고 시작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험담은 악마에게 속고 분열시킵니다. 아주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실제 사실일지라도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게 세 가지 교황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시켜주신 공동체를 불연시키는 원인, 돈, 허영, 험담. 네,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코데모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어제랑도 이어지죠. 우리는 누구나 니코데모와 같은 막막함과 막연함을 마주합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바뀌어야 되고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며 묶여 있고 알아듣고 싶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죠. 네, 정말 지도자인데 너 그런 것도 모르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힌트는 니코데모가 결국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니코데모는 결국 십자가 아래로 갑니다. 가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근데 이 희망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곧 늘 말씀드렸지만 들어 올려진 뱀, 곧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불뱀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무서워 죽겠는 걸 왜 봐야 되냐? 무서워 죽겠고 피해야 될 걸 왜 바라봐야 되느냐?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지만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교회 일을 한다는 건 순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랄이 된다는 뜻이죠. 이걸 미랄이 안 되고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황님을 보면 답이 나오죠. 온 삶을 순교자로서 사신 겁니다. 곧 십자가를 그 가장 두려운 것들을 마주보는 것이 내 영적인 막막함에서 해소되는 길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희년교육 때 니코데모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니코데모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막막하고 변화가 두렵더라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다 보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희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과 십자가의 희망은 다르잖아요. 세상의 희망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희망이 새로 태어나는 걸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영적으로 막막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마주할 때 이 영적 여정의 막막함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제가 좀 강론을 좀 읽어드릴 건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황님을 좋아하는 것과 교황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 교황님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근데 제가 교황님 얘기를 전하면 다 얼굴 찡그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교황님을 다 좋아하는데 교황님의 하신 말씀을 하면 얼굴 찡그리고 안 나오고 그게 뭐냐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알고 사랑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옆에서 손잡고 싶어 하는 것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로 따라가는 건 또 전혀 다른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을 자신의 삶에 그냥 인용할 뿐이지 정말 따르고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손잡고 싶어 했고 안수라도 받고 싶어 했고 포옹이라도 한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교황님의 양으로서 교황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유산을 삶에 받아들이고 변화되고자 하는 여정, 늦지 않았죠. 요즘에 희망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해요. 그게 교황님의 가르침이 좀 깊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희망으로 불신, 증오, 폭력의 불꽃을 끄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말 어떤 희망이 없더라도 희망하며 걸어가는 교황님의 그 희망의 불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레이나 추기경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읽어드리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수많은 교회 생활 개혁 과정을 떠올립니다. 이는 종교적 소속을 넘어섰습니다. 경계를 넘어 향해 하셨습니다. 좀 말이 어렵네.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면, 번역이 된 거라, 이탈리아, 영어는 안 떴어요. 이탈리아를 번역
시켜가지고 정리한 건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된 것을 식별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이나 이념적 요구에 따라 신부를 세속적 기준으로 단장하려는 유혹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방향에 따라 신랑을 위해 신부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옷을 찢는 분열을 초래할 이념적 주장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목자는 복음의 요구 앞에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고 이겨낼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목자는 비인간성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눈길을 지닌 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목자는 사제직과 카리스마를 조화롭게 엮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확신시키는 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실 때 그 안에 깊은 동정심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여성, 남성, 아이, 노인, 가난하니 병든 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삶의 고통과 말씀에 대한 갈증을 채워줄 이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양식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향유임을 느끼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양떼를 위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혼자 읽을 땐 좋았는데 너무 많아서 요약을 못하겠다.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이 극단적이고 지극한 씨 뿌림은 계속 뿌리는 거죠. 부활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백성을 축복하고 끌어안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교황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아낌없이 선포하는 삶을 다 바쳐 마지막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로마 백성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이시여 이제 교황님의 유해 곁에서 그분의 영혼을 맞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려는 건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을 되찾아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훌륭한 추기경들이 많이 있겠구나. 다음 교황님은 정말 어떤 아름다운 분으로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우리가 더욱 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 새로 보내주실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짧게 말했지만 거침없이 실망하지 않고 자비와 희망,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는 곧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썩어야 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 진리를 온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